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됩시다. 교회는 부흥해야 합니다. 그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만 동의하나요? 우리 모두가 함께 동의하셔야 합니다. 왜 교회가 부흥해야 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뜻입니다. 예수님께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이게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여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세울 것을 마지막 당부하고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부흥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닮아 여러분 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부흥은 교회 건물이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교회 부흥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만이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유일한 곳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노아의 방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노아의 그 홍수로부터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거절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교회는 방주가 되어야 되고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오늘 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여러분 길이 어느 정도 되신지 아십니까? 제가 금요 기도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방주의 길이가 축구장보다 큽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축구장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죠? 월드컵 축구도 하고 있는데 지금 105m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의 길이는 138m죠. 안타까운 것은 이 노아의 방주 안에 몇 명이 탑승했습니까? 사람은 8명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탑승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갈수록 빈자리가 늘어가고 여러분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채우는 곳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렇게 말씀하고 오늘 있습니다. 오늘 새가족 수료죠. 올해 등록하신 분들 4분들인데 저희가 새가족 교육을 5주 동안 하는데요, 특이하게 이런 분들은 한 번도 안 빠지고 5주 동안 새가족 교육을 다 받으시고
앞으로 꾸준하게 교회에 나오시고 우리 봉산교회의 귀한 여러분 일꾼이 될 겁니다. 우리 한 사람 각자가 한 영혼을 품고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이러한 전도, 교회의 부흥에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겁니다.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이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교회가 커지면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여러분 되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정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한국 교회 요즘에 보니까 부흥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미국도 그렇고 앞으로 교회에 희망이 있을까 이런 비관적인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6에 의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몇 가지 이유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첫째는 세상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교회를 신뢰한다 몇 프로 나왔냐면요 13%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8명 중에 7명은 교회 믿을 수 없다,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기 여러분 싫은 겁니다. 또 하나, 교회가 권위주의적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평등을 향해서 가는데 유독 교회만큼은 이런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개념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 간에 소통이 안 되고 특별히 조금 청년들 좀 답답하니까 그죠? 교회를 떠나는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3040 교회의 허리를 담당하는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뭐 때문인가 이유를 이렇게 봤더니 생계 문제 이게 가장 앞선 것이고요. 또 하나가 나왔는데요. 많은 부모들이 주말이 되면 자녀들을 데리고 자녀 교육을 한다.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가 아닌 여러 곳을 그렇게 여러분 방문한다고 합니다. 학원이라든가 과외라든가 각종 체험 학습, 스포츠 이런 데 그죠? 가다 보니까 주일에 나오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녀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 개인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 부흥이 안 되는 원인 네 번째가 뭐냐면 급격한 노령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올해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느냐 봤더니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1048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21.2%를 차지하고 있다. 요즘 한국교회 어느 교회를 가든지 60대 후반에서 80대의 성도가 교회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죠? 교회 자꾸 역동성이 떨어지면서 교회가 성장이 좀 안 되고 있다. 저출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올해 제가 보니까 0.9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늘었던 것 같은데 여전히 지금 한국 교회 70%의 교회들이 교회 학교가 지금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탈종교화입니다. 이 교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떠나는 겁니다. 굳이 종교를 가져야 될 이유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무종교죠. 탈종교입니다. 종교 없이도 살아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앙보다는 취미라든가 여행이라든가 자기 개발 이런 쪽으로 문화가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설문기관이 있습니다. 톰 레이너라고는 회장이 여러 가지 설문을 하면서 교회의 성장 왜 안 되는 걸까? 그러면서 6가지를 나열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익이 생길 때만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뭡니까? 교회는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인데 내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의를 철저히 지키는 분들의 성도가 감소하고 있다. 세 번째는 교회가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다. 네 번째는요, 바쁘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전도를 잊은 교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다섯 번째입니다. 교회 안에 끊임없는 갈등 분열로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다. 여섯 번째를 보니까 일부 교인들의 특권 의식이 교회의 성장을 막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초대교회 부흥의 모델을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흥을 할까? 오늘 세 가지 저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부흥하는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여러분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의 기준, 저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참 평안하다, 어떤 기준을 갖고 그렇게 평가할 것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대형 교회일 수도 있고요, 교인들이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일 수도 있고, 재정이 굉장히 많은 교회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 프로그램이 다양한 교회, 그죠? 뭔지 여러분 잘 될 것 같고 평안한 교회처럼. 그래서 요즘 트렌드를 보니까 작은 교회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자녀 교육이나 청년들은 결혼의 문제로 인해서 어디로 가냐면 대형 교회로 많이 수평적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여러분 아닙니다. 초대교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박해, 고난, 순교의 여러분 시대입니다. 예배당이 없습니다. 가정집에서 숨어서, 그죠? 몰래 예배를 여러분 드렸습니다. 재정도 넉넉하지 않죠. 초대교회 보면 있는 사람들, 그죠? 집이든지 밭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었다, 이런 말씀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가장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누구 때문이었냐면 오늘 사울이 여러분 나옵니다. 나중에 그가 회심을 하고 바울로 이름을 바꾸지만 사울, 성경에 보니까요, 성도들의 집을 수색을 합니다. 그들을 색출해서 감옥에 집어넣거나 그들에게 모진 핍박이나 순교를 하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세상 사람 교인들이요, 초대교회 많이 흩어졌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누가 봐도 평안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초대교회가 오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들 가운데 주님이 계셨기 여러분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광풍이 일어나죠. 배에 있는 제자들이 지금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막 깨우죠.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십니까? 막 이렇게 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똑같은 배에 타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죽음의 그 위기 앞에 지금 떨고 있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여러분 계시는 겁니다. 뭐가 문제죠? 그 배에 함께 탑승하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주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다 그랬더니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폭풍이 없는 우리의 인생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힘들고 어려운 광풍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여러분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그죠?
뜻하지 않는 폭우가 내릴 수도 있고 풍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아마 여러분 잘 암송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다음 뭐죠? 그 다음에는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원어로 보니까요, 짙은 어둠의 골짜기, 죽음이 드리워진 골짜기 되었습니다. 인생의 깊은 나락에 떨어져 있죠. 더 이상 살 수 있는 희망이 없는 그러한 상태의 다윗이 여러분 빠졌던 겁니다. 그때 다윗은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죠.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죠?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했던 것을 오늘도 보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평안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주를 경외하는 교회입니다. 이 경외하는 단어를 보니까 원어로 포보스라고 하는 뜻을 사용합니다. 두려움, 불안 이런 뜻입니다. 현대 의학 용어 중에서 여러분 포비아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공포, 두려움, 이게 바로 포보스에서 여러분 온 겁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포보스는 어떤 뜻일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뜻으로 여러분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두려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죠.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보죠.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찬양을 합니다. 그때요, 성전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 안에 연기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죠. 그것을 보는 순간 이사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부정한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다니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여러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여러분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선지자로 선 게 아니라, 그죠? 지독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부정한 죄인으로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외, 거룩한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요,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날에 그죠 죽는 사건이 여러분 나옵니다. 초대교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이들 부부가 밭을 팔아서 일부는 감춰두고 나머지를 가져다가 베드로에게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밭을 판 돈의 전부를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들 부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이죠.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이걸로 인해서 부부가 한날 같이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이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뭐가 생기죠? 그죠? 결국 그 마음 가운데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싶은 마음이 발동하기를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봉사하고 헌신은 하지만 하나님,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 그죠? 그러한 어떤 칭찬을 더 의식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이죠. 거룩한 포버스, 이거를 회복해야 합니다. 거룩한 교회, 성결한 성도로 살아가게 되면, 그죠? 자연적으로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죠. 부흥하는 교회는 성령의 위로가 충만한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이 됩니다.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 약 120명의 성도들로부터 이 땅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면 교회에 부흥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용기를 주다, 힘을 주다, 격려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성령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데 두 가지로 위로하십니다. 하나는요, 낙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위로하심이 있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여러분 나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위대한 선지자죠. 그러나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에게 여러분 쫓기면서 로뎀 나무에 딱 앉습니다. 탈진하죠. 하나님 절 죽여주십시오. 인생을 딱 포기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또 음식을 주고 잠도 자게 하고 다시 호렙산을 통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힘들고 절망적일 때, 그죠? 성령의 위로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용기를 주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체포가 됩니다. 공회에 끌려가서 공회원들이 그들을 심판합니다.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말하게 되면 감옥에 가든지 죽든지, 그죠? 둘 중에 하나 할 것이다. 그러면서 베드로가요, 여러분 담대합니다. 내가 당신들 말 믿지 않겠다, 그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더라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랬더니 공회원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석방을 여러분 시킵니다. 그들이요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내용을 보니까 사도행전 4장 2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협박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즉시 응답이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끝나자 모여있던 곳이 흔들렸다 그랬습니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가 뭡니까? 세상이 두려워서, 그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위축되지 말고 성령 함께 하신다, 그죠?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권능을 주시죠.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성령의 위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그죠? 열심히 전도하는 것.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양적인 부흥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교회가 질적으로 성숙하면 되지 뭐 사람 많아지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대단히 좋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이죠.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몇 명이 돌아옵니까? 몇 명이죠? 3,000명입니다. 사도행전 4장이죠. 베드로가 또 나가서 설교합니다. 몇 명이 돌아옵니까? 5,000명이 돌아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인원이 한 5만 명 됐다, 그죠? 이런 통계도 여러분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점점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죠? 더하게 하셨다, 더하게 하셨다. 계속적으로 숫자의 증가를 말씀하고 여러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이만하면 됐지, 그죠? 오늘 이런 생각이 아니라 오늘 초대교회처럼 3,000명, 5,000명, 10,000명, 20,000명으로, 그죠? 날마다 부흥하는 그런 교회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초대교회에 주셨던 동일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위로로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여 영원 구원하는 일에 모든 성도들이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